오늘은 엊그제 말씀을 자료를 해드렸던 것 끝부분 11면에서부터 잠깐 말씀을 또 다루고 오늘 자료에 드린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갈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이어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라 불리우는 사람과 하나 되셨고, 죄인들과는 너무도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어둠과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인간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무지한 인간들 속에 계시하셨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영접을 했고 대부분의 유대교인들은 배척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동안에 참 하나님을 가리는 엊그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그룹 천사들은 그 가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참 빛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도록 관념을 조성시키는 역사를 했기 때문이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왕으로 이제 상징이 되어진 이사야 14장에서는 아침에도 계명성이 그게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었고,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왕으로 이제 그 예언을 받았는데, 옛적 에덴 동산에서 화광석 사이에 다니는 그 그룹들이 변질된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말씀에 나오죠. 모세의 글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모세의 글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그룹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옛적 에덴 동산에서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돕는 그룹으로 위임을 했는데 자기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고 변질된 천사가 되었다. 그 천사가 신약의 바울 사도가 이해할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다, 이렇게 확증을 했어요. 성경의 이런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요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에 볼 수가 없었죠.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죠. 등만 봤지. 그런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시고 지구하신 그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던 조물주 하나님이었고, 그 조물주 하나님이 예언대로 약속의 때가 찼을 때 성육신이라는 즉 거룩한 육신을 입고 비밀스러운 그런 방법으로 죄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생명의 빛이다.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으니 생명과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사실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은 그 존재가 뭔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확증을 하지를 않죠. 요한복음에만 이런 확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성경에 모세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소개를 딱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 다음에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만유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이 다 창조되고 경영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이 없으면 감춰진 하나님을
확실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리는 역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는 부활되어서 승천하셨다가 새 우주의 주인인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새 창조 세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말씀의 신성과 인성의 실제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마무리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아주 선포를 해버리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구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가히 접근할 수도 없고 그분을 보면 죽는다, 이런 개념을 계속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덮는 그룹이 역사하는 옛적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석으로 시장된 옷을 입혀줬더니, 그 이제 사제복이죠. 그걸 입혀줬더니 자기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져가지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시연상으로 역사상에 나타난 게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모세는 데리고 나왔는데 아론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둠의 천사, 가리는 역사를 하는 천사의 그런 직무라는 것이죠. 아론도 자기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게 해준 그런 은혜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굉장하게 12가지 막 이 보석으로 막 다 단장되어 있고 너무 아름답고 영화롭게 본 거예요. 그 제사장 그 옷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룹 천사가 자기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고 변질된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옷이라는 것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게 한 건데,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이 오늘날 누구에게 임했는가를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무슨 목회자로 임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꾸 이러다 보면 자기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타락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타락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이 옛적 에덴 동산의 화광석 사이에 운행하고 있었던 그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룹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 확실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나처럼 이렇게 증거하면은 저 그룹 천사를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 관심도 안 갖고 가르치지도 않고,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천사를 통해서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주의가 그래서 생기게 마련이고, 변질되면 그런 것이죠. 특징은 뭐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종, 금송아지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애국으로,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부터 21장까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인성까지도 영화롭게 되셨고,
메시아 왕국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 영으로 재림하여 죄인들을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이끌고 새 사람들 속에 함께 사심으로 임마누엘의 예언을 실현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는 소위 삼위일체론이다, 트리니타스라고 그래가 로마어로 이제 그 트리니타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그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확정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부활되어져서 부활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그 살려주는 영이 되신 사실은 베드로가 설명을 할 때는 너희 손으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선언이에요. 지금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던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 자신, 옛적 에덴 동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룹을 제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요한사도의 글이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관통해서 볼 줄 아는 눈이 딱 열려야 옛적 창조세계는 천사들에게 맡겨서 우주를 경영하게 하셨지만 새 창조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맡겼구나. 그래서 교회는 새 창조세계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인 교회는 나라가 서로가 다르다. 누구에게 세상은 천사들이 지배할 수가 있고 어떤 세상의 신들이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관장하고 인도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세계만이 영원한 새 세계인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요한 사도에게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참으로 깊고 풍부한데 요한복음의 문체는 이와 같이 간단명료한 표현들이지만 내가 바로 그다, 이것을 계속 강조한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근데 거기에 꼭 그 앞에다 참이라는 말을 딱 갖다 붙여. 나는 포도나무다 할 때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다, 참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는 요한사도만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거의 매 장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모든 장에 다 나오는데 1장에는 말씀, 빛, 그 다음에 장막, 어린 양, 돌,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 다 이게 비유들이죠. 2장에는 혼인, 돌 항아리 6, 포도주, 성전, 아버지 집. 3장에는 장대에 달린 뱀, 이게 이제 스랍이라고 그러는데 이 뱀이라는 말 앞에 불자가 붙으면 그 불뱀 하면은 스랍이단 말이에요. 4장에는 야곱의 우물과 생수, 5장에는 죽은 자와 산자, 장대에 달린 못뱀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못뱀이 세상신 마귀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기어들어서 타락시켰던 그 뱀을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뱀을 잡아먹을 수 있다. 못뱀이 오히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 세상을 유혹하는 마귀를 잡아삼킬 수 있다. 이건 이미 출애굽기에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될 거다 그랬는데, 그것을 애국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지팡이 가져와서 던지니까 다 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더니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 뱀이 되니까 그걸 다 잡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다. 그래서 똑같은 뱀이라도 뱀을 잡아먹는 뱀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참동. 예수님이 뱀이냐고. 예, 못뱀이에요. 예. 마귀를 잡아먹는 뱀이에요. 이게 비유다. 이게 요한복음에는 이런 엄청난 비유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에는 야곱의 우물과 생수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는 죽은 자와 산 자, 6장에는 만나와 산떡, 이런 용어들이 전부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설명하는 천국 용어들이다. 세상의 말들이 아닌 거죠. 해석이 필요해요, 전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다 보면 너무 영해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은 하늘의 얘기를 자꾸 하는 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영해를 한다라고 비방을 들을 소지가 상당히 다분히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엔 그 7장에는 이제 생명수의 강,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난다 그러면 배에서 어떻게 무슨 강이 넘쳐납니까? 다 비유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육신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9장으로 가면 뭐 힘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 눈에다 발라주고 베데스 타고 내가 다 씻으라 했더니 뭐 밝게 보게 됐다. 이게 전부 비유죠. 문자대로 안과병원에 가서 진흙에다 침을 나가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눈이 오히려 잘 보던 사람도 못 보게 되지. 그게 이 다 영적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천국 문, 양의 집의 문, 양의 우리, 그 다음에 목자가 주는 꼴, 또 목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12장에는 하나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13장에는 세계명,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13장에 나오고, 14장에는 아버지 집과 주님이 살려주신 제자들의 속에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이거 전부 영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걸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들이 나오고, 16장에는 여자와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에는 예수님의 창세전 영광을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 예수,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사람만 보고 있는데, 창세 전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는 이미 영화로운 상태에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18장에는 율법사제의 종 말고의 길을 벤 베드로의 칼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사제의 종도 있고 예수님의 종도 있는데 두 종끼리 싸우는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더니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고쳐주셨다. 이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19장에는 뼈, 피, 물 이런 말씀이 나오고 20장에는 새로운 숨을 내쉬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21장에는 상심한 베드로를 치료해서 당신 자신의 양과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의 사역을 임하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요한복음은 비유적인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용해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구조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창조의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여 지으셨고 새 창조도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실 때 그분이 동일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예창조는 기록되어진 영원한 말씀, 이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하여 지었고 경영하시지만 새 창조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어진, 깨달아진 새로운 말씀이다. 해석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로고스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룹 천사들의 영향을 받은 율법 사제들이죠. 문자대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대로 자꾸 이걸 주장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예를 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다시 한다. 왜? 로고스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해석하는 말씀을 레마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새 창조 세계를 지으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밖에 나타난 물질 세계, 우주 만물과 만상과 공간이 무한한 크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광활한 영역이고 신비한 우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영혼, 만물이라고 하는 것, 우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건 이제 골로새서의 이제 사도를 통해서 확증한 말인데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을 위하여 다 창조해서 경영하는 것이다. 우주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아듣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주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광활한 어떤 물질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침 받아서 진리를 하는 사람, 우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우주 안에 있는 하찮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개나리 꽃도 피고 민들레 꽃도 필 건데 그거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야. 그게 다 주 안에 있는 만물들인 거야. 주님이 그거 다 있으라 하심으로 생긴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뭐 이상하더만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풀더만 그러는데 성경을 무조건으로 영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로고스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레마 말씀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로고스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 레마 말씀의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저서인 우주와 지구상에 살아가는 구속받은 네 생물이 영원히 거할 새로운 우주의 만유세계에 관한 이상이므로 새 창조의 만유세계인 하나님의 왕국 상속자가 되는 이상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만을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이냐 의 여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확실히 그 사람의 것으로 믿어졌죠. 그 사람 것이 됐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예배당에 다니느냐 성당에 다니느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서 사역을 위임하는 관유의 기본 재료인 감람유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우리들이 받는 기름은 성소의 등유나 식용유로도 사용하는 순결한 감람유와 여러 향품들을 섞어서 만든 특별한 기름인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감람유가 아닌 관유를 부으시는 것이니 이것이 영적인 생명의 연합을 맺으신 결과입니다. 옛적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후송 걸린 옷을 입고 화광석 사이에 거닐던 그룹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오히려 변질될 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냐고. 율법 제사장들이라는 건 그룹 천사들의 영향을 받는 그 영을 받는 영향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변질되게 돼 있다. 그러나 완전한 멜기세덱 관차의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변질이 없다. 이런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나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다. 만유는 로고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인자 예수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만유가 아니고 관유는 오셔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영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여호와의 영은 두려운 영이죠.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영이지만 관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덮어주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락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영이니까 그러려면 거룩한 기름인 감람유에다가 많은 향재료를 섞어서 감람기름 한 인에다가 재료들을 섞어가지고서 만드는 것이다. 뭐 몰약과 계피와 창포와 뭐 또 한 가지 육개 창포 뭐 이렇게 향품을 다 섞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인생의 애환 광야에서 광야길을 걷는 체험을 하셔서 눈물 양식과 고생의 떡을 먹어보고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를 다 체유를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다시 오셔야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생의 역경들과 죽음과 장사를 경험하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영화로 참된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맨 먼저 선포하는 얘기가 너희가 너희를 찾아온 메시아 그 주님을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생명의 주를. 그랬는데 너희는 그분을 모르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주 확고분명한 선언이거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구속을 이룬 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래서 지금 주는 영이시고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논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학에서는 그 양태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신약시대에 예수, 그 다음에 교회시대에 오면 성령,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뭐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양태론이다. 그런데 성경이 양태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구속을 이룬다면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되게 하셨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확실히 증명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만 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본인들도 몰라요. 설명해보고 삼일체 교리 설명해보라고 그러면 본인들도 엄청 소리가면서 나도 설명은 어렵지만 하여튼 이건 믿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한 분의 하나님이 말씀이 로고스께서 성육신 되셔서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점령당한 모든 사람들에게만 저주를 끝내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장대에 달린 못뱀이 날아다니는 불뱀을 삼키고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다. 자, 오늘 이제 자료해드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인용구, 지금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차례 들어갑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삼일체론, 양태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것이 된다, 하나님이 뭔것이 됐다 하면 그 양태론이다 해가지고 그거 반대하죠. 아니 성경은 되게 하셨다고 돼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되셨죠? 그리고 나서는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셨죠? 지금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지금 제시하니라 해야 돼요. 기독교 교회가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해는 하지만 그들이 변질된 옛적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화강석 사이를 다니던 그 그룹이 유대교 율법 대제사장들에게, 율법 제사장들에게 그 영이 임했다 이거예요. 변질된 그 그룹의 영이.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꾸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려 자꾸 막어 에덴 동산 중앙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은 그룹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못뱀이 되셔가지고 날아다니는 불뱀을 다 잡아 삼키려고 육신 모셨던 거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 천사가 장대에 달린 못뱀 천사가, 그 뱀이라는 똑같은 용어지만 그 뱀이 다르다 이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분인데 죄가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불은 불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요. 작은 불 끄려면 큰 불 앞에다가 질러놓으면 작은 불이 세상 말로 쪽도 맥도 못 쳐.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성경에 감춘 비밀이다. 이건 요한복음을 몰라가지고는 이런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이 사도행전 여기 자료 말씀에다 해드렸지. 10장 36절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렸는데, 만유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명확하게 이렇게 해놨죠. 임자로 오셨을 때는 만유의 주가 아니었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삼위일체 교리에 붙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지금 주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지금 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주 영이 계신 그곳에나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거다. 자유가 있는 거다. 이걸 가르치면 이해를 못해. 어떤 사람은 뭐 사계명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러고 있고, 안식일 많이 지키셔도 안식일 율법에서 해방받으려면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죠. 그러면 뭐 생명이 어린 어린아이들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장성한 자들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긴다 그랬죠. 우리는 오늘 뭐 저 세상 정월 초하루라고 오늘 특별한 날입니까? 그럼 어제나 오늘이나 뭐가 다르냐. 세상적인 날짜로는 그게 그날이고 그게 그날이지. 그러나 이 세상의 영에 뭔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은 특별한 날이다 이래요. 아니 무슨 놈의 특별한 날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의 날이고,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날이 안식이 아니라 불안하고 평화가 없고 쉼이 없는 날인 것인데,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날짜 안 지켜도 되느냐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안 지켜야 되는 거죠. 날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을 보내시려고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죽였던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를 말씀대로, 이게 말씀께서는 예수를 살려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어야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데 뭐 이게 안 믿어지는 것도 또 그것도 기적이고, 우리는 이게 믿어지니 이것도 기적이고. 믿음이라는 게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진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서 그냥 건성으로 믿는다면, 그건 또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여기 이게 기독교계 혼란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아들 자신도라는 것은 그에게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한 거고, 앞에 아들 자신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라는 건 말씀이죠. 말씀대로 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루었다 지금 그 말이고,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은 그에게 뭐 하신 이에게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하다 라는 지금 얘기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분은 34년 살고 끝났죠. 그러나 그분을 세상에 보낸 그 말씀 자체는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것이죠. 에베소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얘기하면은 해의 아버지, 달의 아버지, 민들레꽃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말씀입니다. 이거 모든 만유라는 건 모든 만물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 민들레꽃이 있으라 했으니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도 없는데 뭐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셔야 있는 것이지. 그러면 뭐 이나 빈대나 뭐 파리나 뭐 모기 이런 것도 있으라 했냐고. 그것도 있으라고 해서 있는 거예요. 아, 모기가 창조자예요? 자기 스스로 나와? 애굽에는
이재양도 나오는데 이같이가 창조자예요? 스스로 생겼어? 하나님 그것도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거지. 뭔가 인간들을 깨닫게 하는 데는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럼 밭에 왜 잡초와 뭐 가라지가 왜 나게 하셨느냐고 따질 것 없어. 하나님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야. 허락함이 없으면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해서 지금 이런 말씀 듣는 게 내가 있다는 자체가 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아버지 어떤 엄마 통해서 나 세상에 나갈 거야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생활 수년을 해도 내가 안 생기려면 안 생겨. 소용없어. 하나님이 다 때에 맞춰서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그분이 만물의 주님이다라는 걸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나니 거기에는 이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라는 말이고 교회 안에는 그런 말인데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민들레꽃 자꾸 내가 했었는데 너무 짧으니까 그래. 이제 제비꽃 더 작은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으라 해서 있는 거죠. 제비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으면 제비꽃이 창조자지 뭐. 자기가 독생할 수 있으면 그게 창조자지. 독생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은.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는 다른 말씀이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것은 흔히들 이제 새 말씀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약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도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느헤미는 마귀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마귀도 말해가지고 뭘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을 마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다 이게 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모두 말씀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씀이 글자로는 똑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는 느헤미 마귀로부터 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땅에 있는 자는 아비라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는 뭔가 자꾸 대비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말씀 자체가.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것이 실제적인 새 창조죠. 창세기에서는 그냥 아담 속에 숨을 불어 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인이 내 속에다가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이 창조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새 생명을 주신 창조를 지금 예언하는 말이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런 창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걸 이제 소송시킨다 그러는데 죽은 영을 되살려 놓는다 그 말이에요. 뭘로?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 글자로는 똑같아. 글자로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이치다. 시편 89편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러니까 흙사람을 지어놓으신 것은 허무한 거죠. 그거는 뭐 성경을 아니라도 세상 사람도 인생 다 허무한 거야. 다 그래. 그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네, 시편 102편 18절 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이건 요한복음 20장을 염두에 두는 예언인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새 창조에 들은 사람들을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그러죠. 네 생물들은 그룹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스랍의 섬김을 받아요. 그룹은 인간을 지배하지만, 그죠? 스랍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섬겨요. 그게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러 오셨죠.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들 지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의 하나님은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뭐든지 말 안 들으면 찍어 눌러버리고, 말 안 들으면 막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불쪽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그룹 천사의 영향을 받아버린다. 그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실제로는 그게 어둠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는다는 것이 여기에 빛인 줄 알고, 말씀이 빛이다 그러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거다. 이것도 거짓 말씀이지만 거짓 빛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주의 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제자들을 새 창조한 거죠. 사람이 새 창조가 되면 땅도 새롭게 된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죠. 아담 이후로 땅이 저주가 임했지만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재창조되어지면 땅도 저주가 물러가고 복된 땅으로 바꿔진다. 이게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